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든 말씀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마음이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을 보게 하시고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목이 곧은 마음을 꺾으셔서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스데반은 모세 시대의 성막부터 솔로몬 성전까지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갇히시는 분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런 다음 성전과 율법을 우상처럼 여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처소 44절부터 47절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말씀하시며 나타나셨고 성막을 지은 곳에도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곳에 임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서만 경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길을 걸을 때, 심지어 화장실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출근 전에, 등교 전에 잠깐이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버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잠깐의 여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순간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병원에서, 시험장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두 번째, 성전을 우상 삼은 자들 48절부터 50절입니다. 스데반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하며 성전을 우상시하는 유대인들을 비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의 본질을 잊고 성전 건물 자체를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개미가 사람을 위해 아무리 훌륭한 집을 지어도 사람이 그곳에 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손으로 지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우상으로 삼고 있는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예배를 빠지고 헌금을 아까워하며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라고 착각한다면 이미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은 소홀히 한다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건강이나 외모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나 외모 가꾸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는다면 이것 역시 우상입니다. 성공과 인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간다면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목이 곧은 사람들아 51절부터 5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를 논증한 스데반은 이제 유대인들의 죄를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거스르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그들만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는 우리 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나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조상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까? 스데반이 지적한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미워할 때마다, 교만할 때마다, 탐욕을 부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목이 곧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저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바라고 우상 삼은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조상의 죄를 답습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저희의 완고함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